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 한 절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불이 안 켜지는 건가요, 혹시? 네, 켜지면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한 절 딱 이렇게 짧게 읽었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 맨 앞에 나오는 오순절 이 세 글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세 글자의 의미를 오늘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장 설교를 7번 하고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2장 말씀을 이제 또 몇 주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1절 중에서도 오순절 이 세 글자 이 오순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을 몇 번 읽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은 아마 빨간 줄이 많이 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목사님들께서도 설교를 많이 하시는 본문이죠. 바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는 곳, 거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쭉 가서 땅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딱 기억하는데요. 사실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신대원에 시험을 치고요. 또 하나님 은혜로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고 잠깐 그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이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기도원이셔서 이어서 아마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유명한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시간을 내서 3일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화요일 날 오전 집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원은 피크 타임이 화요일, 목요일 오전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원은 아무래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일정이 많으시니까 바빠서 못 오시지만 그래도 목회자분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스케줄이 조금 덜 하잖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에 목회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제 소위 그분 표현입니다. A급 강사를 많이 모신다고 그분이 이제 화요일 오전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A급이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분 아직도 기억나는데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워딩까지 정확히 기억나요. 그분 약간 그 사투리도 쓰셨는데 그 억양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 한 명만 살리면 우리 목회 끝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도 더러 와 계시는 거 아니까 아마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 한 명만 살리면 우리 목회 끝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죽은 사람 한 명 살리면, 성령의 권능 받아서 죽은 사람 한 명 살리면 그 소문이 장안의 화제가 될 거고, 곳곳에서 능력 있다 하는 목사님 만나려고 몰려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목회 끝난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이게? 저는 그때 신학을 배우지도 않은 때였는데 이게 맞나 싶었고, 저분이 제발 우리 교단 선배가 아니길 바랬어요. 근데 이런 정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제 고등학교 후배는 성결고 목사인데요. 이 친구 아버지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세요. 이 친구의 아버지, 제 후배 아버지도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죽은 사람 2명, 3명을 실제로 살리셨다는 설교를 제가 그분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중환자실에 이제 호흡기 떼고 이제 보내드려야 합니다라고 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3명이 살아났대요. 근데 그분 은퇴하실 때까지 상가 작은 교회 월세 내는 것도 전전하시면서 평생 목회하셨거든요. 죽은 사람 살려도 목회 절대 안 끝나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마치 내 목회나 내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무기 하나쯤 소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능력받고 은사받은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초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도 하겠죠. 있기도 하겠지만 그건 내 능력이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난 도구일 뿐인데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내 능력의 도구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는 거는요, 마치 무속인이 접신해서 점치고 굿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부 목사님들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니 성도님들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기도원파 성도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잘 들어주세요. 저는 그분들을, 기도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을 매도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중에도 기도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분들은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많은 은사를 받습니다마는 삶을 들여다보면 덕스럽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훈계하면서 질서 있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교회였어요. 마치 그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는 받았고 능력은 받았고 기도는 충만하게 하시는데 삶이 덕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오해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오순절 이 3글자를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의 키를 열면서, 문을 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오순절 3글자일 텐데요.
이 오순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로 알고 계십니까?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강력한 어떤 의미 있는 오순절 사건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오순절 본문은 어디일까요? 이거는 잘 조명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오순절, 그때는 언제였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절기를 주셨을 테니까 그 절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만들어주신 절기거든요. 야, 이날 너희들 6월절로 해라, 이렇게 딱 찍어준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6월절부터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6월절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장자들 다 죽을 때 예수 피, 어린 양의 피 임방에 바르면 넘어가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6월이에요. 그게 패스오버죠, 영어로. 그래서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하는 날이 6월절의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6월절로 딱 못을 박아 두셨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날짜 잘 기억하세요. 날짜가 언제냐면 첫째 달 열 나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쓰는 달력은 아니고요, 고대 유대력입니다. 1월 14일이에요. 1월 14 기억하세요. 1월 14일은 우리나라 달력 말고요, 유대력 1월 14일은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12장 사건인데 7장 넘어가서 출애굽기 19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19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핸드폰 있으시면 핸드폰으로도 찾으시고, 암송하시는 분은 외우시고. 출애굽기 19장 1절. 자, 준비되셨으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자, 애굽 땅을 떠난 지라고 했죠. 그날이 6월절이에요. 3개월이 되던 날이죠. 이거는 90일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까 1월 14일에 나왔잖아요. 첫째 달 1월 아비벌, 둘째 날 2월, 셋째 달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3월 1일쯤 될 거 아닙니까? 1월 14일에서 3월 1일 대충 계산해 보세요. 우리 달력하고 다르니까 2월이 28일이 아닐 거예요. 대충 30일 계산해 보면요, 46일, 47일쯤 됩니다. 그때쯤,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46, 47일 됐을 때쯤 어디 왔느냐? 시나이 광야에 왔어요. 자, 그런데 한 11절, 19장 11절, 출애굽기 19장 11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이 셋째 날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자, 아까 한 46, 47일 됐잖아요. 거기서 셋째 날 지났으니까 오순절이죠. 50일쯤 되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은 시내 산으로는 출입을 못했어요. 절대. 이게 지성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산 앞으로 다가가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우레가 번개가 있고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현현이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 120여 명의 성도가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우린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오순절은, 첫 번째 오순절은
이집트를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 광야교회 공동체로 다니는 이들이 오순절 되던 그때에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신약이 먼저가 당연히 아니죠.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온 공동체가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신약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비슷하죠.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서 광야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고, 또 신약의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능력과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19장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온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19장을 지나서 20장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파란 글씨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읽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20장에 20장 1절부터 뭐가 나오죠? 십계명 나오죠.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십계명 안 나오는 분 있습니까? 다 십계명 나오죠. 이 십계명은요,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성령 강림 사건은 뭘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율법 수여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이 능력을 받고 파워를 갖고 은사를 갖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다고요.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14절부터는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건이 나오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고, 지금 이 성령 강림하는 이 사건을 요엘서로 풀어내는 베드로의 명설교가 바로 이어집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나 똑같이 증언하는 게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뭔가 은사를 주고 힘을 주고 교회에 능력을 주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본질은 뭐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하는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많이 오해해요. 성령 받으면 내 손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이한 일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성령 받으면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를 깊이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성령 충만일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한 수십 년, 한 50년, 60년 정도, 1960년부터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막 붐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성장도 하고 능력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교단의 신학은 옛날에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막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방언과 성령 받는 사건은 아무 별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단들은 다 그 교리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교리는 막 성행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교단의 총재가 나와서 그 교리를 수정하고 사죄까지 했어요. 성령 받는 것과 방언 받는 거는 관계없어요.
방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유 난 언제 성령 받나, 기도원 가서 방언 받아야 성령. 착각, 그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를 아무리 크게 한들, 기도를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한들, 설사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든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뭔가?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여러분들 내면 안에 붙잡고 계시는 그 말씀 한 절이 있습니까? 그 부딪히는 말씀, 나의 전 존재가 다가가서 그 반석 같은 말씀 앞에 부딪히는 그 말씀 한 절이 있으세요? 있으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는 뜨겁고 찬양할 때는 뜨거운데 말씀만 보면 재미가 없고, 말씀만 보면 난 모르겠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으로부터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누구 대사인지 아세요? 복음서에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서 빨간불을 켜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깨달을 수 없어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도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저희 할머니도 일평생 말씀을 끼고 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